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고요. 또 방송과 찬양과 또 여러모로 섬겨주신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같이 있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아멘. 저는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빌라도 앞에 서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민중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분위기와 어쩔 수 없는 흐름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게 그렇게 되게 만드는데,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채찍질을 먼저 당하고 제수들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채찍질을 당할 때 이 채찍에는 끝에 그 나비나 뼈 조각이 달려 있어 가지고 채찍을 맞는 제수는 그 채찍을 맞으면서 이미 몸이 거의 망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나서 그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제수는 자신의 십자가, 자기가 못 박힐 십자가를 직접 지고 그 못 박힐 곳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요. 보통 이 사람이 큰 성인이 달리는 십자가의 무게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건장한 남자도 오랫동안 지고 가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어려운 힘이 드는 것이 그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는 곳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 다음에 27장 31절에 보면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 자기가 질 십자가를 자기가 들고 가는데 이거 들고 가다 보면 이게 무겁기 때문에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험한다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채찍질을 맞고 나서 이미 몸이 다 망가진 상황에서 이 십자가를 들고 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병정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그렇게 강요하면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고통을 주면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다시 또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쓰러지고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못 박힐 곳까지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거, 고난을 감당한다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이란 것은 피할 수는 없고 또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또 나 혼자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직면해서 가다 보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믿음으로 가다가도 자기의 십자가가 무거워서 그것을 넉넉하게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쓰러지면서 다시 또 일어나서 겨우 그 십자가를 지고 또 가다가 또 쓰러지고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감당치 못한다는 그 감당의 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무게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면서 겨우 일어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지역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지금 사실상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이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고 가니까 지나가다가 보이는 좀 관장해 보였는지 이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억지로 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지고 가는 것입니다. 지고 갈 때 그 십자가가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상관도 없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으며 이것을 지고 가는 것일까? 참 오늘은 우리 한국 표현으로 재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이건 내 십자가가 아닌 것 같은데,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지어진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닌데 내가 왜 이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가족이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십자가인데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교회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억지로 지은 십자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지어졌다고 생각되어지는 십자가, 그런 고난, 그런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오늘 구레네 시몬이 느꼈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똑같이 느낍니다.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가? 재수가 없다.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내가 감당한다. 꼭 내가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구나. 구레네 시몬도 저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잘못을 지어서 내가 지금 이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자, 그런데 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억지로 지어진 십자가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것이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구레네 시몬하고 짧게 나타나고 끝나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마태복음과 다르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이름과 출신만 얘기해도 충분하지 않는가? 왜 굳이 그 아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다르게 수신자가 로마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가 이 루포와 알렉산더에 대한 정보가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냐면 로마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로마서 16장 13절을 같이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3절. 16장 1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자, 여기 보니까 루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 루포라는 사람을 다 알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포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는 일꾼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로마 교회의 영향력 있는 일꾼인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루포의 어머니와 이 사도 바울도 긴밀한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라고 말하면서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분명히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특별히 아주 잘 섬기는 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 회심한 것을 유추할 수가 있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전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생겼을까? 그 과정도 생각해 보면 분명히 처음에 억지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상관도 없이 졌을 때는 불평하는 마음이 들 수밖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상관도 없는데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과 아무 상관없는 나에게 왜 이 십자가가 주어지는 것인가? 여기서 보면 억지로 졌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 영화에서 보면 가끔 이제 시몬이 막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적 근거로 보면 시몬이 원해서 진 것이 아니라 로마 병정이 억지로 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시몬이 이 예수님하고 그때 당시 별 상관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불평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 특별히 가장 그 마음을 붙잡았다는 것은 그것이겠죠. 이것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닌데, 저 나사렛 예수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진다는 것, 그것이 가장 불평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져준 나사렛 예수가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모든 이 과정 속에서 이 시몬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대신 져준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라는 깨달음과 함께 더 그의 마음을 찔렀던 깨달음은 뭐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구레네 시몬은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십자가를
상관없이 졌다라고 생각했지만 깨닫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은 회심하고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의 자녀와 그의 부인이 로마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억지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닌데, 이거는 저 사람이 해야 될 사명인데, 저 사람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때로는 남편이 져야 될 십자가인데, 아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자녀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부모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대신 진다. 억울하다. 이거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인데 내가 진다. 억울하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의 백성과 교회를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는 사실은 주님을 위한 십자가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셨다라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시몬은 내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억지로 지는 십자가, 그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는 상관없이 져주신 것이 십자가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억지로 진 그 십자가도 사실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억지로 지어진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축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임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고난주간에 내가 억지로 이유 없이 감당하고 있는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불평하는 것이 있다면 어쩌면 주님이 사실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 날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어떤 점들이나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정직한 반응은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나를 위해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표현대로라면 억지로,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신 거지만 그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됐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가 억지로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속에서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것을 묵묵히 잘 감당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시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기도하시고 고난주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